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성경 봉독자의 음성에 따라 함께 읽고 말씀 또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일에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게바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나와 바나바에게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자기 비용으로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떼를 치고 그 젖을 짜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관리에만 의거하여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율법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기를 타작 일을 하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마땅히 희망을 가지고서 밭을 갈고 타작을 하는 사람은 한 몫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어쩌면 성경의 전체의 원리와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그 권리를 정당하게 당연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죠? 오늘 뭐 군복무하는데 내가 돈을 내면서 군복무 할 수 없고, 그죠? 저희가 가축을 잘 키우면 당연히 젖을 짜먹는 건 당연한 거. 우리가 소작을 하든 타작을 하든 우리가 열매를 잘 가꾸면 그 열매를 따먹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권리에 대한 것은 우리가 누리는 게 당연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마지막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걸 당연히 누릴 권리지만 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내가 참습니다. 참는 거라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이제 신앙은 이렇습니다. 신앙의 방향성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누릴 수도 있고 너희가 한 만큼 거둘 수도 있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에 참여하는 일에, 또 복음을 전수하는 일에 내가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 언제든지 참고 견디는 것. 결국 우리는 절제하는 거예요. 신앙은 이분법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건 죄냐 아니냐를 자꾸 기성세대는 나눴죠. 물론 있죠. 당연하죠. 죄냐 아니냐 하는 건 정확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계속 절제해 가는 것. 어쩌면 우리가 복음에 지장이 없도록 계속 참고 견디는 것이 우리 삶의 방향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가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수준이 다르고 각자가 견딜 수 있는 만큼 버틸 수 있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용납하고 그것을 함께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마지막 골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가야 하는 것이, 절제하며 가야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권리를 주장하십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당연한, 오늘 바울이 아주 당연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당연히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얻으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상심리라는 것은 인간이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고 어쩌면 당연한 마음이고 감정일 것입니다. 관계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는 영역 중에 이 보상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인간관계를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내가 이만큼 줬으니 상대방도 나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는 어떤 선이 있어. 각자가 조금씩 다르죠. 어떤 사람은 내가 5 해주면 5 해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나는 5 해줬지만 너는 한 3 정도 해도 난 괜찮아,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 내가 5 해줄 때 너는 한 10은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각자가 다 자신만의 어떤 기준과 자신만의 어떤 그 룰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5를 주면 5를 해줘야지라는 이 보상 심리 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일했으면, 염소를 키웠으면 그 염소의 젖을 짜먹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가 가까운 관계 안에서도 이런 보상 심리가 작동됩니다. 이러한 심리는 어쩌면 관계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하지만 또 어떤 사건과 말과 행동 때문에 이 보상 심리 때문에 또 그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내가 이만큼 참고 널 위해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희생하고 견뎠는데 돌아오는 것은 무관심이나 자기 합리화나 자기 정당화나 아니면 오히려 비난과 비방이면 참 그 관계를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 관계를 안 하고 싶어지고, 나름대로의 거리를 두기도 하고 그 관계를 포기하고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보상 심리라는 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작동되는 감정이고 심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보상 심리가 나름대로의 기준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시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스스로 자책도 하죠. 아, 내가 이렇게 해서 그런가? 아, 내가 저만큼 안 해줘서 그런가? 아, 이거 왜 이만큼 안 해주지? 아, 그럼 내가 더 해줬어야 되나? 뭐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고, 때로는 남을 탓하기도 하고, 뭐 나름대로의 이 합리화를 우리 안에서 생각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상 심리라는 게 사실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기도 합니다. 내가 열정과 애정을 많이 쏟고 상황도 마음도 힘든 가운데 섬기고 어렵게 버티면 사실은 더 이 보상 심리의 마음은 더 강하게 들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분명히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흔히 이런 걸 적반하장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이만큼 쏟았는데 걔가 이만큼 안 해줬을 때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들곤 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본다면 부모와 자녀 관계가 사실 그런 입장이 참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자녀를 키워보면, 아, 내가 이렇게까지 너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가 이렇게 한다고?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건 부모 자식 문제뿐만 아닙니다. 연인 관계에서 특히 더 두드러지죠. 내가 이렇게 참아줬는데, 내가 이런 것도 참아줬고 견뎌줬고 이런 것도 내가 다 포용해줬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이런 마음 다 있습니다. 결혼한 관계도 마찬가지죠. 결혼한 관계는 더 심하죠. 더 많은 것들을 견뎌주고 참아준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만큼의 기준과 내가 원하는 만큼이 돌아오지 않으면 나름대로 또 거기에서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이건 인간의 너무 자연스러운 보상 심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을 포기하라 그러면 여러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내가 5 해주고 5 받는 건 어쩌면 너무 당연한 권리예요. 권리를 당연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되게 어려운 얘기를 우리한테 하고 있어요. 되게 힘든 얘기, 마음 쉽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상 심리, 그 권리를 뭐 하래요? 포기하래요. 벌써 마음이 어려워. 벌써 쉽지 않아. 그죠? 이거 포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연인 관계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직장 동료 관계에서도, 심지어 부부 관계에서도 내가 원하는 만큼 반응이 있지 않을 때 우리에게 등장하는 귀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귀신이죠? 섭섭 귀신이죠. 네, 그게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임합니다. 이게 참 섭섭하고 서운한 건 어찌 이렇게 강하게 임하는지. 그죠? 이 섭섭 귀신이 도래하면 무섭습니다. 아주 세게 임해요. 그죠? 그리고 이게 물러가기까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쩌면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권리를 누리려고 하고 권리를 우리가 자꾸 찾으려고 할 때 오는 어떤 심리적 보상적 심리가 항상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어떤 이들은 권리만 요구하고 의무와 책임과는 또 거리가 먼 사람들이 또 존재합니다. 어쩌면 본인의 책임도 의무도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찾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당연히 있죠. 제가 그래서 요새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재밌는 드라마를 하고 있습니다. 뭐죠? 참교육. 아주 시원해. 그죠?
너무 재밌어요, 그죠? 웹툰이라면서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요새. 김무열 씨 이렇게 나와서 하는. 근데 이게 교권이 무너지고 학생은 학생의 선을 넘고, 그죠? 부모는 부모의 선을 넘고 선생님은 선생님의 선을 넘어요. 근데 그것들을 이렇게 해결하면서 참교육하는 것. 그게 지금 실제로 도입됐으면 좋겠어요. 교권국. 와, 이거 만들어야 돼. 너무 시원해, 그렇죠? 다들 아마 보면서 엄청난 이 희열이 있을 겁니다. 그 나중에 꼭 보세요. 뭐 홍보 대사는 아니지만 저는 은혜를 은혜로 갚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를 은혜로 갚을 수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도 은혜로 갚아야 된다. 근데 사람한테도 내가 은혜를 못 갚는데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신 하나님 은혜, 그 은혜로 갚을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지금 같이 있는 게 은혜야. 아니라고 생각하죠. 내가 너에게 은혜야 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옆에 붙어 있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 이렇게 보세요. 당신 나에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해볼까요? 아닌 거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니라고 그거 교만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옆에 있는 것 자체, 존재 자체가 은혜야. 근데 자꾸 내 기준들이 세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쌓이고 그 교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이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있는 거 은혜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교회를 처음에 이렇게 세워가고 열심히 제가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성장했던 거를 봅니다. 제가 어제 리더십 그 정림건축 인재개발 팀장님이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리더십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많이 느끼는 건, 어제 느꼈던 가장 임팩트 있었던 건, 결국 나는 공동체를 세우려 했는데 내가 오히려 성장했고 성숙했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봤을 때 목사님 아직 멀은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지만 저희 와이프가 엄청 웃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너 아직 멀었어 라는 그 눈빛이지만 여전히 저는 공동체 덕분에 제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성장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존재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옆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나 아니면 누가 너랑 살겠니? 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반대로 사실 저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저 이렇게 더러운 성격을 가진 사람과 누가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좋은 것만 봐서 그래요. 제가 승질 더럽고 못되는 걸 여러분들 못 봐서 그래요. 보면 여러분들 남편보다 다 낫다고 생각할 거고, 여러분들 남친과 다 낫다고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같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큰 오산입니다. 이 유부남들이 다 엎드려 뻗쳐. 다 뭘 끝나고 대가리 박아. 맨 밑으로 다 집합. 근데 여러분들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면, 그러니까 좋은 면만 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좋아 보이는 거지,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은혜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은혜를 은혜로 갚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 존재 자체로 은혜다. 여러분들은 더 나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나은 놈을 만날 수 있을 거란 여러분들 착각이에요. 여러분들은 딱 그 정도예요. 저도 저희 와이프한테 항상 내가 진짜 내가 구제해 준 줄 알아 맨날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반대 입장이기도 합니다. 저를 누가 이 더러운 성격을, 이 거친 이 말 표현을 누가 다 받아주겠습니까? 저희 와이프 빼고는 없어요. 이게 서로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은혜인 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신영이가 가끔 표현을 좀 잘합니다. 저는 은혜로 갚는다는 것 중에 하나가 표현이다, 말이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표현들이. 근데 사실은 기분은 참 좋습니다.
신약이 항상 우리 목사님 때문에, 우리 목사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낯이 간지럽고 저렇게까지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싶지만 사실은 마음은 되게 협족해요. 왜냐하면 표현이거든요. 은혜를 은혜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가장 은혜를 은혜로 갚은 건 말 표현입니다. 사실 말만 이쁘게 해도 사실은 그 모든 은혜를 갚는 것과 같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그 말을 그렇게 잘 못하는 게 문제고, 행동을 그렇게 잘 못하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어떤 심리가 등장해요? 보상 심리가 등장하죠. 그리고 그 안에 나름대로의 기준들을 생기고 자책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내면의 싸움들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존재 자체가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있는 공동체 자체가 이루고 있는 것이 은혜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고, 여러분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 친구, 여러분들 동료, 여러분들 직장 동료, 여러분들 함께 연인, 부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고, 그 은혜를 은혜로 좀 갚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잘 표현하십시오. 잘 말하세요. 잘 행동, 뭐 거창한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마운 표현, 감사한 표현만 잘해도 사실은 은혜를 은혜로 갚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얘기는 뭐 오늘 본문 얘기는 아닌데 오늘 고린도전서의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기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죄송해요. 갑자기 더워졌죠? 저만 덥나요? 제가 열려서 덥나요? 일단 유부남들은 어쨌든 끝나고 대래 박으세요. 김무현 밑으로 다집합. 네. 자,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서로 갈라지고 오히려 바울을 비난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바울에게 은혜를 받은 교회입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다 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 빼면 이 고린도 교회는 없어야 돼. 근데 이 교회가 바울에 대한 논쟁, 바울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포인트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그 비난 속에서 내가 개인을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지장이 있을까? 내가 모든 것을 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나아졌고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멘토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 때문에 성장하고 세워지는 것, 이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 나 때문에 이 정도 왔고, 그죠? 내가 옆에 있었으니까 이 정도 그래도 크고, 아닙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우리 와이프 나 때문에 이 정도 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와이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사는 거예요. 서로 은혜인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오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도 그리고 바울도 그런 관계였어요. 서로가 너무 중요한 관계였어요. 근데 오늘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바울의 태도가 좀 속 시원하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의리도 없는 것, 이 신의도 잃어버린 이 거지 같은 새끼들, 막 이렇게 표현했으면 얼마나 시원했을까.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개인을 변론하고 의리도 없는 것들, 뭐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될까 염려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울의 태도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개인을 변론하기 바빠요. 내가 이만큼까지 해줬고, 내가 이렇게까지 참아줬고, 내가 이만큼까지 너를 위해서 희생했고 헌신했는데 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많아. 이 보상 심리에 대한 이 강한 의지가 너무 우리는 서로 다 강하게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변론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내가 견디고 참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가치가 더 중요한 가치에 따라서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치가 내 삶에 중요하면 내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얻는데 내 시간이나 내 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돈을 얻기 위해서 내가 나름대로 거기서 무시도 당하고 내가 비난도 당하지만 손가락질 당하지만 내가 참고 견디는 것도 뭐예요? 돈을 버는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중요한 사람들, 중요한 것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뭐 순위를 스스로 매기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근데 바울은 그 모든 것보다 최고의 가치를 복음으로 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복음을 위해서 다 포기하십시오. 권리를 다 포기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가치가 되어 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중요한 가치, 중요한 사람들이 있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향해 갈 때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지만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돌아와야 할 만한 보상 심리를 포기하십시오. 보상을 포기하세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 사람 자체가 축복이라니까요. 그 옆에 그 사람이 여러분들 옆에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 아니 믿으라니까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냥 그 사람들 여러분들의 눈에 차진 않지만 내 모든 만족이 채워지진 않지만 사실은 그 만족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채우면 다른 게 없을 거야. 희한해. 다 모든 것을 채운 사람은 없어요. 은혜인 줄 믿고 살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사람을 붙여줬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공동체를 만나게 하셨다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의 최고의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소망한다고요. 최고의 공동체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여러분들 이 공동체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공동체가 되어 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도 계속 그렇게 가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흥분하고 있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태도와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좀 그렇게 좀 나랑 좀 전혀 상관없고 내가 좀 참을 만한 사람이 내가 나를 비난하면, 그러니까 나랑 좀 상관없고 내가 좀 은혜를 좀 덜 끼친 사람이 나를 비난하면 참을 만해. 근데 찬영이가 너 비난해봐. 쉽지 않지. 그죠? 아니 가까운 사람이 비난하면 진짜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스님이 저를 욕하지 않습니다. 신부님이 저를 욕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목사가 목사를 욕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욕하는 거고요. 기독교가 기독교를 깝니다. 그게 아픈 거예요. 그죠? 내 편일 것 같은 남편이 날 까는 거잖아. 아내가 날 까는 거고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날 까는 거잖아. 그죠? 아예 전혀 상관없는 뭐 직장 동료나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그러면 이해는 돼. 아이 그래 뭐 그러니 넘어갈 수도 있어 조금. 근데 내 편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 내 편 아니어도 그 사람은 내 편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비난한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있다고요. 지금 오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바울한테 절대 그럴 수 없는 교회야. 근데 비난을 받고 있어요. 이랬을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요. 무슨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느냐. 바울이 충분히 논쟁을 펼치고 충분히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 대한 엄청난 비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비난을 포기했어요. 그들을 비난하는 걸 포기했어요. 이게 권리 포기입니다. 비난할 수 있는 권리 있죠. 내 제자들인데 내가 세웠는데. 근데 바울은 그것을 포기합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할 권리를 포기해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여야 합니다. 우리의 태도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태도는요, 내가 소중한 사람이 날 비난해도 내가 그 비난할 권리를 포기하는 거,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바울의 태도를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할 권리를 좀 포기하십시다. 할렐루야. 가까운 사람이 날 비난해도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좀 포기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랑을 전하는, 용납하고 용서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꾸 사람의 인정에 눈이 멀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의 인정받는 것에 너무 우리의 시선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람은요 결국 실망시켜요. 그리고 사람은요 결국 내가 원하는 만큼 날 인정해주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인정받으려고 애를 써도 마음 한 번 상하면 그냥 끝나요. 그리고 연인 안에서 너무 많이 보지 않아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좋아 죽었는데 나중에 비난하잖아요. 오늘 바울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임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이 세상에 오시면서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분이 말구 위에 오셨어요. 모든 누릴 권리를 포기하셨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 삶에서 보여야 될 사랑의 존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다 누릴 수 있어.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예요. 근데 그것을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 권리는요 누리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입니다. 비울 때 은혜는 풍성해져요.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권리는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하죠. 뭐 당연히 누리는 게 당연한 세상이거든요. 그리고 바울도 당연히 인간이라면 누려야 될 거 누리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하지만 바울은 어땠다고요? 그것을 포기했다고요. 비웠다고요. 비웠을 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부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를 가진 사람이 스스로 종이 되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혐오도 자기 비하도 아니고 복음을 위한 자발적 비움이에요. 이게요. 여러분들 술 먹는 게 죄냐 아니냐 이 논쟁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 어제 8장의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제사하는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의 결론이 뭐였어요?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내가 제사 음식을 먹었을 때 시험이 든다면 먹지 마라. 근데 내가 오히려 안 먹었을 때 그 사람들이 마음이 어려워진다면 먹어라. 그 음식이 뭐냐? 그 음식이 아니냐? 술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내가 맨날 술 한 잔씩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맨날 어제 한 잔 먹어갖고 좀 머리가 아프네요. 그러면서 설교하면 여러분들 듣겠습니까? 여러분들 막 목사님이 존경돼요? 왜요? 한 잔씩 하잖아요. 아닌가요? 담 타고 왔어. 중간에 제가 좀 담 좀 타고 오느라고 니코틴 파워 충전하느라고 제가 좀 늦었습니다. 여러분들 설교 듣겠어요? 아니 담배 피는 게 뭐? 그렇게 나쁜 거야? 여러분들 없을 때 펴. 냄새도 깨끗하게 해. 막 껌도 씹어. 막. 성경에 담배 뭐 있어요? 나와 있나요? 피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만약에 담배 피는 게 오히려 복음의 은혜를 준다면 저는 피면서 설교할게요. 아니 생각해봐. 아니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담배 피는 게 서로 다 은혜야. 우리 상식으로 말이 안 되지만 은혜라고 생각하면 전 담배를 여기다 재떨이 하나 놓고 제가 담배를 피면서 설교하겠습니다. 그게 은혜라면. 근데
은혜가 아니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권리, 누릴 수 있는 권리예요. 내 자유잖아요.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제 복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복장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은 다 정장 입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 사람이라도 목사님, 저는 목사님 정장 안 입으셔가지고 제가 좀 설교 듣는데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부터 정장 입을게요. 제가 뭐 편하게 입을 권리 있죠. 그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쪼리 신고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시 입었어. 저희 가끔 이제 죄송합니다. 소라 너무 좋아하지 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게 생일 지나면서 이제 선물 받았는데 이렇게 끈 나시, 그러니까 그 선수용 나시, 그리고 완전 짧은 거, 런닝 바지 있잖아요. 거의 뭐 다 보이는 거, 핫팬츠 같은 거, 그런 걸 선물 받아서 그걸 한번 착용해봤어. 근데 우리 와이프가 진짜 꼴보기 싫다고 그거 입고 절대 나가지 말라고 저한테 얘기해서 알겠다고.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그거 입고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그거 입을 권리 없어요? 나 러너인데? 나 찐 러너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발적 자기 포기라고요.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담배 피지 말아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담배 피는 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 담배를 피고 안 피고 죄냐 아니냐, 그게 아니라 네가 피는 거 때문에 복음이 전수되고 전파되는 게 방해되면 하지 말아야지. 근데 아직은 예수님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담배 피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야. 맞잖아요. 아니에요? 술 먹는 것도 마찬가지. 그죠? 클럽 가서 노는 거, 클럽 가서 좀 놀면 되죠. 노래방 괜찮아요. 그게 죄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의 그 행동이, 내가 하고자 하는 행동이 누군가의 복음의 걸림돌이 돼. 그럼 기꺼이 포기하는 게 그리스도의 본이라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죠. 할렐루야. 요게 태도인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한 가치로 인해서 내가 기꺼이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는 것. 저는 아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말에 충분히 아이들하고 놀아줄 수 있고 내가 나름대로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근데 복음을 전수하고 제자훈련 하는데 아이들하고 있는 시간보다 그것을 위해서 더 사실은 그것을 포기하고 아이들하고 놀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미친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는요,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여러분들 통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도 아니야, 사실은. 그죠? 가치, 세계관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게 그 자유함에 반응하며 여러분들이 점점 자발적으로 자기를 비워가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넌 덜 포기했고 넌 한 잔 마시고 넌 두 잔 마시고 넌 한 병 마셔. 그러면 누가 신앙이 좋은 거야? 난 안 마셔. 그럼 다 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가 각자의 복음을 위한 자발적 비움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뭐 사실은 기독교 교회를 가장 가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11조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11조 무조건 드려. 이것도 사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다른 거는 뭐 여러분들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 11조 드리는 것보다 그걸로 삼성 주식을 하나씩 사세요. 그게 경제적인 논리로는 훨씬 더 맞습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해. 여러분 생각해봐. 11조를 하는 것보다 그거를 삼성 주식을 매달 한 번씩 사는 게 낫지. 자본주의적 어떤 가치로 본다면. 아닙니까? 그게 낫나요? 근데 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거죠? 왜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거를 내가 삼성 주식을 하나씩 모으는 것보다 사겠는데 애들 분위기는 다음 주부터 11조 안 하고 사겠는데 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그 가치를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11조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식을 사는 거지. 물론 주식 난 불안해서 못해요. 그러면 이제 뭐 예금이라도 하는 거고, 여행을 위해서 모으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은혜이고 그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라면 다른 것도 포기할 수 있는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 주일마다 나오세요. 뭐 무조건 11조 해야 됩니다. 무조건 헌신하고 희생하세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성경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내가 자꾸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하나씩 포기해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누리고 싶다면 결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락하고 싶을 때 하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쓰고 싶을 때 쓰고, 뭐 다 하고 싶으면 결혼하지 마, 제발. 그런 가치를 가지고 결혼하면 상대방만 힘들어. 여러분들, 결혼이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게 결혼입니다. 아니에요? 맞죠? 내가 놀고 싶어도 못 놀아요. 난 어딜 자꾸 가고 싶어. 근데 못 가. 왜? 시퍼렇게 눈을 뜨고 우리 와이프가 째려보고 있어요. 매일 저녁마다 제 문 앞에서 계속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어딜 못 가요, 저도. 여러분들, 그거 기꺼이 포기하는 겁니다. 왜? 내 가정을 지키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그게 결혼이에요. 그죠? 물론 우리 와이프가 째려보는 거, 너는 그러고 있지 않잖아 라고 째려보고 있어요. 사실은 더 가고 싶어요. 근데 지금 10분의 1 가는 거예요. 저도 11조를 하고 있답니다. 교회 집에서. 나는 더 매일매일 나가고 싶어요. 전 집에만 있으면 이렇게 공황장애가 올 것 같아요. 제가 왜 밤마다 뛰는지 아세요? 요새 밤마다 뛰어요. 자꾸 집에 있으면 막 숨이 막혀. 힘들어, 쉽지 않아. 그래도 집에 있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그게 자기 포기, 권리 포기예요. 내가 다 누릴 수 있지만, 내가 자유함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가정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는 거. 근데 기꺼이라고 생각은 안 할 건데 저는 기꺼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왜 여기 와서 앉아있니? 일부에 와야 되는데 우리 육아 아파가지고 지금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기를 비워가는 거, 내가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포기해 가는 것이 신앙이다. 그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 당연한 권리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자발적으로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걸 포기할 때 풍성함이 있는 거야. 그걸 안 포기하면 악착같이 그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더 악착같이 사실은 그 풍성함 다 깨집니다. 여러분들 자꾸 비워가야 풍성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비우십시오. 목사님이 너 이러래. 이거 위험합니다. 너 설교 안 들었어? 여보, 설교 안 들었니? 목사님 비우래잖아. 진짜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이건 누군가를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할렐루야, 자신에게 말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을 위한 자발적 비움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삶에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행복할 권리 있죠. 국민 헌법에도 있는데, 그죠? 우리 다 행복할 권리 있습니다. 근데 그 권리를 자꾸 우리가 쟁취하려고 하면 누군가는 불행해져요. 누군가는 힘들어집니다. 내가 그 권리를 자꾸 쟁취하려고 하면 누군가의 권리를, 그 존엄성을, 그 가치를 무너뜨려야만 그것을 때론 세울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자고요. 오히려 내 것을, 내 권리를 포기할 때 그 사람도 풍성해지고 그 풍성함으로 나도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군가는 먼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3가지 포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권리를 포기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권리 포기합시다. 할렐루야. 이거 우리 좀 포기해야 돼요. 가장 또 옆에 있는 사람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 포기하세요. 이거 포기 안 하면요, 풍성함도 깨져요. 하나님 나라는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존중하고 인정하고 용납할 때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절에서 7절에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합니다. 먹고 마실 권리를 포기합니다. 나 다 먹을 수 있고 여러분들 술 마실 수 있어요. 뭐 성인이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포기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위해서. 예수가 주인인데 내가 더 사랑하는 가치가 있는데 그걸 충분히 포기할 수 있는 거죠. 결혼할 권리 있죠. 바울도 결혼할 권리 있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근데 기꺼이 그걸 포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꼭 결혼하세요. 저만 당할 수 없죠. 근데 그게 무조건 결혼하지 마세요, 해라 마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는 결혼까지도 포기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되게 중요한 가치를 포기할 수 있었다. 뭘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먹을 권리 있죠. 바울이 지금 세운 교회가 몇 교회인데 거기서 좀만 삥 뜯어도 죄송합니다. 좀만 사례비 걷어도 충분히 먹을 수 일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권리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일했어요. 자비랑 선교했어요. 일하지 않고 먹을 권리를 포기했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꾸 돈을 일해서 모을 생각해요. 아셨죠? 불로소득 좋은 거 아닙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건물주 최악의 꿈이에요. 성경적으로 봤을 땐. 건물주 뭐예요? 내가 지금 일하지 않고 먹고 살겠다는 거, 이것처럼 성경적이지 않은 꿈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 다 건물주, 유튜버 이게 1, 2위예요. 여러분들 일하지 않고 먹을 권리를 포기하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십시오. 아셨죠? 2잡, 3잡 하세요. 하시라고요. 여러분들 그거 너무 성실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가치로 너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 거. 시간 있고 열정 있고 뭔가 있으면 뭔가 열심히 하십시오. 배우기라도 하시고 일하시고. 일하지 않고 먹을 권리 있죠. 바울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일했어요. 저도 요새 찔려요. 나 뭐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 저도 합니다. 여러분들 꼭 불로소득 우리는 그런 꿈을 꾸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어떻게든 그렇게 돈 벌려고 하지 마시고 열심히 일해서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 생각하십시오. 이것 또한 신앙의 중요한 가치라는 거를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마음껏 먹고 마시고 뭔가 선택하고 할 수 있는 거 있죠. 근데 그것이 다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장 큰 가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복음이 되어가는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사람들 되게 중요한 가치,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건 그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모습이든 아니든 여러분들 내가 꼴보기 싫은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내가 훈련된 거예요. 여러분들 다 저에게 엄청난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기도 하든 어떤 그런 여러분들 때문에 힘들기도 합니다. 다 마찬가지잖아요. 항상 좋은 모습만 서로 있을 수 없고 항상 그 사람 때문에 저 때문에 여러분들도 때로는 힘들잖아요. 아닌가요? 아니라면 감사합니다. 힘든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훈련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나름대로 근육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다 은혜입니다. 서로가 함께 있는 것도 은혜고 서로 옆에 있는 것도 은혜예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있는 옆 사람 존재 자체로 너무 소중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대만큼은 아닐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임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조금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자기 비워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여러분들 삶에 가득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은혜이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우리가 서로가 되게 중요한 가치가 되어가고 또 중요한 가치를 향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서 갈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서로 또 부족함도 연약함도 또 마음에 또 안 찬 모습도 있지만 인간적으로 우리가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잣대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고 우리가 기꺼이 우리가 먼저 누릴 권리를 포기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나라의 풍성함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온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충분한 권리들을 기꺼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